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7째 주 되는 그런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염라대왕 그리고 또 옥황상제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라대왕에 대해서 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황상제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종합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금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 보인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관점에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루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도 다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땅을 내 돈 주고 샀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땅은 내 땅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땅이거든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의롭고 또 최후 순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제한적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던져요, 이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성령님은 물건이구나.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령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등 성령님도 똑같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락방 광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락방 광화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 보잖아요. 예수님 오고 제자들 오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시는 그런 성화들도 많이 표현되어져 있죠. 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근데 무엇을 했는가?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다고 해서 고별 설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식사를 하셨거든요. 최후의 만찬 하셨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행해진 설교다 해서 다락방 광화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또 익숙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락방 광화의 이 고별 설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16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요청하겠다. 근데 무엇을 요청하겠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그것을 요청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잖아요. 떠나셔서 승천하시죠.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좀 넘게 있다가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26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자, 보혜사가 무슨, 보혜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나와 있죠. 보혜사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내어 달라고 요청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제 돕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보혜사라는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헬라어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파라처치라는 말도 하고, 이 대학에 있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 옆에 있었으니까 보혜사셨어요. 그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지금껏 제자들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 나는 떠나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것 있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들이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10일 후에 임하셨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인데, 그 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후로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때부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껏 배운 바가 있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떠난다는 말 하셨겠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근심이 됐죠. 지금까지 믿음은 없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든든했거든요. 근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떠난다고 하시니까 근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새롭게 오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건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막 진실되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목사님 눈을 보니까 거짓이 아니야. 그래서 믿기로 했어. 이렇게 믿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 진실하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진실을 담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랑을 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큰 문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포커스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주시는 분이 있고 안 느껴주시는 분이 있어요. 느껴주시는 분은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안 느껴주신 분은 계시긴 계신데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보혜사로서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것이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혼자 가는 인생길입니까? 혼자 간다고 많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착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최성수라는 가수가 그 히트시킨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뭐죠? 다 아시네요. 동행이라는 그 가요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두움에 갈 곳을 모르고 외로워 헤매이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했는데, 이제 이 노래 중에
이게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가사의 어떤 대목 때문에 히트를 쳤냐면은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인생이 미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이거 이제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 같다라는 거예요. 동행이 있다면 미로와 같은 인생이라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불려진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죠.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이제 혼자 가는 길 같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혼자 가는 길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곁에 가족들이 있어도, 심지어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작 나의 곁에 도와줄 만한 사람 없을 때가 많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자, 인생길이 힘든 이유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걸어가면 못 가지만 같이 걸어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행군들을 다 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목하는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달라고 구할 수 있다면 자기는 성령 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외롭게 인생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동행하려고. 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은 아주 특별한 동행입니다. 17절을 보면은요, 17절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동행하신대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동행.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동행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에요.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동행한다면 뭐 큰일 날 일이죠. 사람은 동행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영적인 동행하시는 성령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함께 가시고 시험장에도 함께 가십니다. 사람이 같이 가면 부정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또한 성령님은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출근하시거든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사업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영적인 동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동행자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껏 입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동행자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행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쁘게 세상 일 하다 보면은 까먹어버려요, 그냥. 예,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의 동행은 일반 사람과의 동행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동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인 동행,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씨가 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지 않고 싶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못 찾아요. 보면 습관이 그렇게 들질 않았어요. 근데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노력이 반복될 때 그 훈련을 통해 습관이 딱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찾으라고요? 성령 찾기를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안 하면요, 그 성령 하나님 그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성령 찾으라.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예.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자. 우리가 성령님을 닮았어요. 성령님과 어떻게 대화하면 되냐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미쳤다라는 이야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기 힘쓰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남편은 피곤하면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주면 또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 소모적인 논쟁, 아직도 그런 논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냐고. 이건 이제 신혼 때나 하는 거죠. 그런 논쟁을 합니까? 남편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고 부인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다면 여러분 인생들이 앞으로 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 털어놓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털어놓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법을 터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동행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다. 근데 성령님의 동행의 특징은 영적인 동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반면에 또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훈련,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26절을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한 증거는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고 표현도 하고 했는데 그 의미를 전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부터 쭉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2장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잘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40일 만에 막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다 보니 다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아까 2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져다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말씀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제 이건 제가 좀 덧붙인 말이에요. 이건 다른 구절들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참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들죠. 자, 내 힘으로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예배 도저히 못 나가겠는데 좀 나갈 만한 힘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 기도하려고 할 때 피곤해서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님, 기도할 만한 힘이 없는데 기도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전도하러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했죠?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실력자였는데요, 자기 실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 감당하면 지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조금 해놓고 그냥 퍼져가지고 나 교회 일 안 해, 이제 상처받았어 막 이러거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려면 담력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냥 보니까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자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겁쟁이들이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자들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거든요. 언제 표났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담력이 부족하다. 선천적으로 담력이 부족합니다. 그건 이제 그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대함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중에는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장당하게 담대하게 그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면 잡힌다. 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 용기와 담대함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담대함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쁨 주십니다.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상징하고 또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은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가장 잘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래서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술 취하면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함 특징? 기뻐요. 웃잖아요. 저 우는 사람도 봤긴 봤어요. 봤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웃고요. 그 우는 것도 기쁨의 눈물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기쁨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쁨 얻으시기 바랍니다. 월급 올랐다고 기뻐하는 그거 얼마 가던가요? 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 많이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까? 동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오셨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힘을 주시는가? 우리가 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하면. 성령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나니까 주변에서 막 우리 집 주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 두세 번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 나중에 목사인데요. 나중에 이거 목회 열심히 하다가 그냥 길거리 놔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자, 성령님을 의지하자. 성령님께 도움 요청하자. 이것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셔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차원 다른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잊어먹지 마시고 되새기시고 오래 간직하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움받아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한 그때그때 주시는 도움받아 넉넉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